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과 총회 선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사는 시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6월은 6월 25일 남북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많은 유엔 찬전국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에 감사를 드리오니 저들의 가족과 그들의 나라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의 나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또 6월은 60 민주항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35년 전 군부 독재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시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시민들로 인하여 민주화가 시작되고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독재를 꿈꾸지 못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거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를 소중히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다시 재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다시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평화의 세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국민들의 생각을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시어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 주일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찬양 준비하는 성가대원,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는 봉사위원, 청소위원, 또 앞으로 진행될 식당 봉사위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겨서 반갑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 옆 사람 손 잡아도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잡으면 큰일 나요. 여기 안에서는 괜찮아요. 인사할 때 이렇게 눈만 하지 마시고 손도 잡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보신 적이 언제예요? 한참 됐죠? 저는 지난주에 영화를 봤어요. 1,000만 관객이 동원됐다 그러길래 도대체 뭔 영화인가 해서 범죄도시 2를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대요. 무슨 영화일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무슨 영화 좋아한다고요? 북이 영화 좋아한대요. 여러분 다 좋은 차 타시더라고요. 좋은 차 타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차가 있대요. 무슨 차가 제일 클까요? 대포차. 대포차 커요. 세상에서 제일 큰 차는 아프리카.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선교 100주년이 되었어요. 이제 100년을 넘어서 이제 200년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금국교회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들을 지난 100년 동안 감당해 왔어요. 지난 100년 동안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 200년의 역사를 향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원년이 되었습니다. 200년을 향한 첫 걸음, 그 첫 걸음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선교 2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꼴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첫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니코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의 책에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은 종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직분 맡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이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골,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꼴이 뭐냐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도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기 위한,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재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져서 세상 열방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향해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저 로마 전역으로 나아갔고요. 도마는 복음을 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도의 교회를 50주년 교회를 건축했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러 인도를 방문했더니 인도에 가니까 도마가 복음을 뿌리고 도마가 순교했던 그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마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에 또 엎드려서 같이 기도도 해봤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열방으로 흩어졌던 것이 또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는 더 좋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 가장 간결한 명령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들을 것이 순서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 순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이 지역이잖아요. 우리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예요. 즉 예루살렘과 유대는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런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 다른 의미로 한다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들어와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함께 예배하는 앞문이 크게 열려진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 들을 때부터 심사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들으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이 지역을 복음하는 세상 열방 모든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문이 크게 열려져야 돼. 그 앞문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러 모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저는 첫 번째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2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문을 크게 열려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부담 없이 함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 그게 교회의 진정한 본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바로 우리 지역이에요. 지역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쉽게 와서 예배하며 영혼이 구원받고 그 속에서 영혼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거룩한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이곳에서 치유함을 받고 낙심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그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인생의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또 말미암아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 할렐루야.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끊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새로운 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도 부담 없이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그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 거기에 걸림들이 되는 것은 없는지, 거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쉽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금국교회 온 지 2달 됐는데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금국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저 앞에 강단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의 성화 걸어 놓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심령이 메마르셨군요. 치유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성화가 제 집 현관에 걸려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길거리 이스라엘 화가가 그려준 성화라고 하나 사다가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30년을 넘게 걸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은 괜찮고 조각품은 안 되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성화 그림은 괜찮고 조각 칼로 조각한 건 안 되나요? 대답 좀 해봐요. 그림은 되고 조각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각이나 그림이나 다 같은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이 문자주의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림은 괜찮고 조각은 안 된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논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개신교회는 너무나 많은 교회의 유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어에는 말의 언어가 있고 몸짓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 몸짓, 이 주는 몸의 언어가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뭣도 잘 캐치해야 돼요? 몸의 언어를 잘 볼 줄 알아야 그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은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눈으로는 아니면 몸쪽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몸의 언어를 봐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서비스고 진짜는 몸이잖아요. 몸의 언어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부인 아내 되시는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 말만 들었다가는 나중에 혼나게 돼요. 그러니까 말만 듣지 말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몸으로 표현하는가를 보는 사람이 센스 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말로 한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더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말로 1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기억 잘 돼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눈만 보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을 잡으세요. 우리 저기 장장로님이랑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손 잡았다 해서 교회 안에서 잡는 건 암시랑 안 해요. 근데 교회 문 바깥에 나가서 잡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언어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성전 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한 면류관을 막 쓰시고 피 흘리는 사진, 성화, 예수님이 십자가 걸고 다 올라가시는 그런 성화, 막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성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선생님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벽에 붙어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사진이 주는 그 말씀은 지금도 막 가슴속에서 막 뛰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린 사무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백날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보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사진 한 장이 지금도 저에게 기도하라는 말로 막 들려있는 거예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저 강단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 대신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내가 고통을 고난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내가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이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지금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그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막 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설교의 한마디 말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커요. 그 교회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한탄하신 적이, 우리 개신교는 너무 많은 기독교의 유산들을 다 쓰레기통에 치워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하나로 교회를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골고루 떠서 부르고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잘 목회하는데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부에도 찬송가의 구성을 제가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송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의 앞에 전제 조건을 왜 해석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네 이익을 위해, 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네 영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예수님 팔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교회가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고 치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던 이유가 뭐죠? 성전에 돈 벌고 비둘기 팔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예수님 성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쫙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 장이 주는 설교가 훨씬 더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속에 수술 한번 잘못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수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그 손에 쥐어주면 그것보다 더 큰 기도, 더 큰 위로, 더 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이름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네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게 그림 그리지 말고 조각품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하는,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그런 모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거는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관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위한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계 열방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런 그름의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부 설교하면서 연하에 이야기했어요. 선교주의를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200년을 향한 첫 걸음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 세계 열방을 섬기고 저 죽어가는 무슬림들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방글라데시에서 목회하시는 토나본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 방글라데시 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방글라데시 영혼들, 저 무슬림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선교사가 되고 물질로 후원으로 선교사가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선교사는 나가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90%가 넘는 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땅이 복음화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25%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저들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도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도 또 복음의 빛을 흘려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흘려 보내야 더 큰 축복이 달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흘려 보내야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앞에 조그마한 돌이 맥히면요 물줄기가 안 커져. 그런데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가면요 막 물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 넘쳐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기 싫다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국교회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을 다 열고 나가면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이고 할렐루야. 이 우리 동네의 선교사이고 금구 지역의 선교사이고 대한민국의 선교사이고 저 방글라데시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첫 걸음을 딛는 첫 해,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땅에 발을 밟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방글라데시 땅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멋진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는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름의 목적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에 부름 앞에서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열방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200년의 역사의 발자취에 아름다운 선교의 피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는 길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